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를 만날 거다. 우리가 잘 살고 가야 되지 않나. 아마도 가장 큰 일은 저희 가족사겠지요. 아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아빠 한쪽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물이 2개로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무슨 질환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양성종양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치가 이 눈과 눈 사이의 종양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수술을 17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수술 결과는 종양 자체는 잘 제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아마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수술 이후에 이제 한쪽 팔, 오른쪽 팔과 오른쪽의 기능이 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얼굴 반쪽은 움직이지 않고 반쪽만 움직이니까 참 보기가 좀 남들 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입술도 반만 올라가고 반은 안 올라가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내 아이니까 잘 키우고 싶었고 하나님 이 상태에서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쭉 커왔는데 2년 반 뒤에 이제 재발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부모 마음은 그걸 그렇겠죠. 정말 고쳐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어요. 이런 기분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로 결국은 들어가더라고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에 그 액자가 걸려 있다는 것을 참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와 새벽 기도를 가는 교회는 이제 집 앞 교회에 가야 되니까 좀 다른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참 듣고 싶은 게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말씀이 가슴속에 팍 와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뭔가 좀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 느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까진 좋았는데 그래서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이를 고쳐줄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끝 마무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구나. 데려가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살려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내가 너무 내 의지대로만 요청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에 1997년 7월 9일 날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소천했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눈을 감은 아이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설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나?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휩싸여 있다가 세상을 떠난 이 아이는 11년 3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아들이고 이 아이가 천국 환송하는 과정을 아름답고 예쁘게 해줘야 될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큰 한탄의 울음보다는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아빠인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아있는 저와 아내와 또 동생과 주변의 모든 인척, 친인척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나서서 그런 걸 했던 모습,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 아내도 의연하게 그걸 다 따라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3명 정도 되는 저희 친인척과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아들은 11년 3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23명을 전도했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늘 마음은 좀 허전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가야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사물을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사물이 하나 있었는데 스케치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붓글씨로 가훈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얘가 그 가훈을 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 붓글씨 연습을 한 거예요. 아이한테 이거를 가르쳐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걸 주제로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그 어려운 시간에 저희 가정이 매 저녁마다 신약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아이랑 돌아가면서. 참 아이가 순수한 신앙이었겠다. 아이의 삶 속에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이한테, 순박한 아이의 11살짜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보면서 집에 와서 아내랑 한바탕 부둥켜 안고 울었죠. 어떻게 이게 아이가 쓸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얘는 도대체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아는 거지? 그러면서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쁜 신앙을 갖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는데 엄마 아빠는 좀 부끄럽구나.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둘이 약속을 했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분명한 거는 아이가 우리한테 큰 믿음의 모멘텀을 준 것 같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은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를 만날 거다. 시간이 흘러가면 만나는 게 우리 이 아이인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잘 살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잘 살자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삶을 시작을 했어요.